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가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오늘 본문 다음부터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율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기 전에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율법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6장 7절 8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너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복이냐 하면 23절 그리고 25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들 앞에 모든 나라를 내가 다 쫓아내겠다. 아니, 너희들 나라보다 더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모두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기게 하고 그 모든 나라들을 처치해 주겠다. 그 나라의 땅들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말씀합니다. 25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앞에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 것이다. 모든 나라가 너희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당해낼 사람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가 계획하는 그 길에 장애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장애를 치워주시겠다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강한 그 무엇이라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두려움이지 않을까? 아마도 이 무서움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무서움만 조금 줄어들기라도 한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으로 더 풍성해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걸 상상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요, 이 결핍, 부족이라는 것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과 건강에 대한 부분과 지혜에 대한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 결핍하지 않다라고만 생각해도 우리는 두려움, 무서움으로부터 아주 많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재정이 풍족하다면 무슨 걱정,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다면 무슨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지혜로움이 부족함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나라,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능히 너희들을 당해낼 자가 없도록 내가 하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이 풍족하기에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찬양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죽을 만큼 매를 맞고도 능히 그는 두려움, 무서움을 이길 만한 힘을 다시금 얻게 되고 다시금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통쾌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고 지켜 행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또 무서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멋지게 또 통쾌하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승리자들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아니, 이것을 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한 가지입니다. 복, 에덴 동산, 행복, 풍성함, 샬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를 못해서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행복, 풍성함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가 어두움과 절망, 두려움이라고 하는 저주의 자리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너희들 혼자만 가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과 그 길을 함께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강론해야 한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너무나도 잘 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도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도 잘 지키고 가르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억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둘 수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까지 우리는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해야 한다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장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손목에 매어라. 그래서 너에게 표를 삼아라.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너에게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서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해라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기억장치를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장치를 두고 함께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 온 백성의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공동체가 함께 기억장치를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올 한 해에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런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외워보겠다. 올 한 해는 교회에서 있는 성경 공부에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겠다. 우리 교회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 말씀을 내가 한번 올해는 꾸준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잊지 않고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억장치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우리가 신년 특별 예배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그 예배에 합심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1월에 특별 수요 예배가 이와 비슷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풍성이 거하기 위해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고난주간 특별 예배도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에 힘쓰자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행사들, 기억장치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명령, 율법,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기억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장치들을 나의 생활 속에 만들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억장치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내 삶 가운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죄성들이 가득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기억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라도 스스로 저주의 길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억장치들을 만들기를 결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는지 생각해 보고,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역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교 공동체,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 귀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연약하기에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 장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억지로라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 장치들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걸음 속에, 아니 올 한 해의 걸음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장치들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을, 말씀대로 복종하는 걸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